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한 절이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07페이지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먼저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8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잘못된 제목 아닙니다. 제8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8계명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도둑질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도둑질에 관한 계명은 무슨 뜻이 있냐면 타인에게 끼치는 경제적인 피해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내가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그리고 신앙을 떠나서 그냥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끼쳐서는 결코 안 된다. 이것을 제8계명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다시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종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은 내 물건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둑질 할 것도 없습니다. 옆 사람도 다 종들이니까 도둑질 할 것도 없고요. 주인의 것을 도둑질하면 없던 게 생기면 저놈 도둑질했구나 하고 걸리기 때문에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질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이게 좀 약간 좀 이렇게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도둑질하고 살았나? 또 도둑질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나? 도둑질도 안 해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도둑질하지 말라는 건 도대체 무슨 경우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레위기 25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저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가 예비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나의 종이 될 자들이다. 나는 저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애굽에서는 제대로 된 월삭도 받지 못하고 노동의 대가도 받지 못했지만 이제 애굽 땅에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그곳에서는 이전의 종으로서의 생활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이 주어질 것이다. 그곳에서는 밭도 논도 과수원도 집도 많은 것들을 거느리는 그런 종 같지 않은 믿음의 거부 같은 종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누가 지켜주느냐? 바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옆 사람과 비교할 때 저 사람은 좋은 게 있고 나는 좀 덜 좋은 게 있어요. 그럴 때 갖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때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않아도 내가 욕심부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 현재 우리는 특별히 교회에 나오는 우리들은 마치 그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같이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모두가 지키시는 계명입니다. 그러면 이 제8계명,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둑질인지 아닌지 애매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경우가 있냐면 법에 저촉이 되어도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놓고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예배 드릴 때도 찬송을 불렀지만 그 PPT를 돈 주고 사는 교회가 있고 돈 주고 사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복음성가를 악보로 많이 나눠서 이렇게 불렀잖아요. 요즘처럼 이렇게 PPT나 프로젝터나 TV 모니터나 이런 게 보급되지 않았을 때
2000년도 초반에만 해도 대부분 악보를 나눠줘서 복사했습니다. 근데 악보를 나눠주면 그것도 사실은 저작권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한 40여 명 성도들이 모여 있으면 악보도 40개를 사야 되는 거예요. 복사해가지고 나눠주면 사실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걸리면 그냥 벌금을 내고 말면 끝이 되는 문제입니다. 도둑질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예전에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어떤 남자가 이제 사랑하는 애인과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예비 신부 부모님 댁에 예비 처갓집에 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손을 씻으려고 화장실에 갔는데 보니까 그 화장실에 걸려있는 수건이 어디 찜질방 그렇게 걸려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밥을 먹으려고 주방에 딱 식탁에 앉았는데 주방에 있는 그릇 중에 보니까 아무개 무슨 반점 섞여있는 그릇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돌아와가지고는 이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하더라는 거예요. 찜질방 수건이 내 집에 걸려있으면 그거 뭐예요? 네. 그 다음에 중국집 그릇이 내 집에 있으면 그런 거죠. 걸리면 그냥 벌금 내고 돌려주면 그만입니다. 근데 이것도 도둑질인가 아닌가라는 그런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어떻게든 돈을 벌면 장땡이지 그런 의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SNS를 많이 합니다. 여기는 중국의 인터넷 방송인데 아주 젊은 이쁜 아가씨가 있죠. 저거를 방송을 하면 그렇게 남자들이 돈을 쏴준다는 거예요.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는. 저거 쏴줄 돈 있으면 우리 집사람에게 화장품을 사주고 애들에게 장난감을 사주고 그러지. 전 저걸 왜 저기서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저걸 하면 그렇게 돈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차이를 아시겠나요? 예. 예전에 뽀샵이라고 불렀던 건데 요즘은 필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핸드폰 카메라에 어플을 깔아가지고 필터를 적용을 하면 저렇게 50대 이상 돼 보이는 할머니 같으신 분도 필터를 딱 끼면 20대 초반의 젊은 아가씨로 바뀌는 거예요. 요즘 그러니까 기술이 엄청 저게 실시간으로 되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녹화해가지고 나중에 후 보정하는 게 아니고 실시간으로 바로 되는 거예요. 저도 저거 끼면은 차은우 부럽지 않게 바뀔 수 있습니다. 어플을 깔면. 근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저거 범죄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내가 돈을 벌면 장땡이래. 그래가지고 저거 보고 50대 이상의 할머니 같은 아줌마인데 그것도 모르고 젊은 남자의 돈을 싸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이번에는 어떤 판사의 예입니다. 그 판사가 판례를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한 게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 원래는 카드를 찍고 보통 하는데 현금을 낸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1,200원짜리 요금인데 2,000원밖에 없습니다. 800원을 거슬러줘야 되는데 요즘은 버스기사도 잔돈을 준비 안 하니까 반환을 못 해준 거예요. 800원이 남았는데 그 800원을 버스기사가 미처 반납을 못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주머니에 넣은 겁니다. 그게 걸려가지고 나중에 버스기사가 해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 판사가 그 버스기사를 해고한 거는 잘한 일이다 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판사가 또 나중에 어떤 판례를 내렸냐면 변호사에게 85만 원 상당의 유흥접대를 받은 검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검사가 징계를 받은 게 내가 억울하다. 이거 징계를 취소해달라. 그러니까 그 판사가 또 이것도 안 되지. 어디 검사를 그래가지고는 징계를 취소하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법에는 전혀 저촉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정당한 것인가 정당하지 않은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갭 투자라고 하죠. 그래가지고는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빵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300억까지 돈을 불렸다는 거예요. 갭 투자를 해가지고.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됐는데 결국 자기가 그 갭 투자하면서 전세금 사기를 하게 된 결과 때문에 한 세 모녀가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법으로는 사기가 아닌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한 가정은 안타까운 비극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보니까
그 갭 투자를 해서 많은 집을 구매한 사람들 중에 보니까 461채를 구매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1275채를 구매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전세금을 잘 돌려주고 하면 되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집주인이 바뀌어가지고 저 집에 새 들어간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더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생떼를 써서라도 내가 돈만 많이 벌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런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그것 때문에 손해를 겪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어떠한 대책이 나왔냐면 125조를 들여가지고 가상화폐를 손실 본 사람들의 그 부채를 탕감해 주겠다라고 하는 정책이 나온 적이 있어요. 전 뉴스를 보고 나서 제가 생각한 게 지금도 어렵지만 내가 열심히 일해가면서 빚을 갚아나가는 그런 많은 성실한 소상공인인데 그분들은 그동안 왜 고생을 했을까? 나도 그러면 그냥 비트코인 해가지고 빚지고 생떼 부려가지고 나라에서 갚아달라고 그래가지고 갚아주고 그걸로 끝.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번에 어떤 교회 얘기인데요. 어떤 교회가 자기들이 선교센터를 건축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이거 교회 보상받으면 이걸로 3개 선교센터를 지을 거야 라고 하면서 나가라고 하는데 안 나갔습니다. 1심, 2심, 3심 재판이 벌어졌는데 버텼습니다. 결국 그래서 3년이 지난 뒤에 보상금이 처음에는 80억이 됐습니다. 80억도 많은 거거든요. 근데 80억인데 버티니까 150억, 300억, 500억으로 뛰었습니다. 그 교회는 결국 원하던 바를 이뤘습니다. 근데 더 가관인 건 사실은 조금 더 버텼으면 2배 더 받을 수 있었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2배는 좀 심하니까 여기서 적당히 할게 하고서 받은 게 500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고 그분이 세계 선교센터를 지으면 정말 선교에 도움이 될까요? 이건 도둑질은 아닌데 도둑질인가 아닌가 그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저분이 누군지 가렸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하게 도둑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은 둘째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제8계명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먼저 첫 번째, 노동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 그 직업의 귀천을 나누면서 했던 말이 뭐가 있냐면 사농공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말인데 선비가 제일이고 그 다음에 농사고 그 다음에 공장장이 대장간에 일하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장사치 그래서 사농공상이라고 매겼습니다. 서열을. 어디서는 중국에서 보니까 사공상농 아니면 사공농상 이렇게 차례가 바뀌긴 하지만 항상 제일 앞에 있는 건 책을 읽는 선비들이 항상 맨 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우스갯소리 가운데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선비가 너무 배가 고픈데 과거에 급제는 못했으니 벼슬은 없고 그렇다고 나가서 일을 할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한껏 옷을 차려입고 시장에 갔습니다. 시장에 가서 곡물장수한테 가가지고 잣을 가리키면서 이게 뭐요? 했더니 잣이요 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퍼먹더라는 거야. 그 다음에 갓을 가리키더니 이거는 뭐요? 그랬더니 갓이요 했더니 가더라 라는 거죠. 분명히 저 선비가 잘못된 건 없습니다. 이게 뭐요? 그랬더니 상인은 잣이요 라고 말했는데 선비는 먹으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갓을 가리키면서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갓이라고 말했더니 가라는 뜻이구나 하고 갔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노동의 가치를 말할 때 사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앞에서는 이런 말씀 드리기가 죄송하죠. 왜냐하면 정말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하시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노동의 가치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시대에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8절에도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저 기도만 하는 자리에 그치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할 때에도 선한 일을 하라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 손으로 수고하여서 나를 통해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시편 128편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너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손이 열심히 수고한 대로 먹게 될 때 그것은 복되고 형통한 것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또 우리 속어 가운데 날로 먹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힘들이지 않고 그냥 어떻게 거저 먹으면 날로 먹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거는 우리에게 화가 되고 우리를 어렵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수고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복이 되게 하시고 형통이 되게 하시어 그것을 통해 나도 살고 남도 살게 되어지는 역전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열심히 종교개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밭에 나가 열심히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도 말리고 다른 동료 성직자들도 막 말리고 또 성도들도 말리더라는 겁니다. 아니 신부님 왜 신부님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요한복음 5장을 딱 검명하면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종교개혁과 노동에 힘썼을 때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종교개혁이 시작되었고 완성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정말 언제나 저마다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벽에도 나가서 일하시고 또 틈틈이 또 교회 오셔가지고 이것저것 돌아보시고 살피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그렇게 하고서 또 댁에 가셔가지고 또 열심히 남에게 안 좋은 소리 듣지 않도록 열심히 또 가정을 돌보시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아주실 때 이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을 단순히 하지 말아라의 차원의 계명이 아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칭찬받고 인정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또 이 제8계명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불순종도 도적질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그것을 도둑질하여 감추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칠 때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아라. 그 안에 아무리 살찐 암소가 있고 아무리 귀한 양이 있고 아무리 좋은 옷들이 있어도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모두 다 불사르고 없애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그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아간을 너무나 엄히 치셨습니다. 단순하게 옷 한 벌, 금, 은, 얼마를 훔친 것으로 하나님은 치부하지 않으시고 나의 명령한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책망하시면서 그를 엄히 다스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을 때 이 아간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에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주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들이 또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예로 드냐면 11조와 봉헌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도둑질은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을 훔쳐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시교회들 가운데에는 종종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교회 문을 열어놓으니까 와가지고는 뭐 앰프니 뭐 노트북이니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어릴 때 다녔던 모교에서는 매 예배 시간이 끝나면 바로바로 헌금을 이렇게 정리하는 게 아니고 1부 때부터 3부 때까지 놔뒀다가 나중에 한 번에 정리를 하거든요. 강단에 딱 놓고 갑니다. 그러면은 아무도 건드릴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도 누군가 와가지고 용기 있게 그걸 훔쳐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도둑질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가 훔치는 도둑질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헌금을 할 때 그 헌금의 많고 적음을 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뭐 몇만 원 했으면 그러고요. 만약에 몇백만 원을 헌금하면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그의 사정에 맞추어서 하나님 만약에 100만 원을 주셨는데 10만 원은 11조 했으면 온전한 11조죠. 그런데 100만 원을 주셨는데 만 원, 2만 원을 헌금했으면 온전한 11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그 금액을 크게 말해서 대기업의 회장이 몇십억을 한 달에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몇십억을 받지만 우리는 저 사람이 얼마를 받는지는 정확히 모르죠.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에다가 1,000만 원을 헌금합니다. 그러면 대단하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드리는 것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주의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뭐 헌금을 얼마이라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건 드리지 않건 사랑하는 교회 성도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뭐라 말하건 말하지 않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것을 도둑질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앞에 충성하는 자들이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1장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요, 제사 드리는 곳이요, 예배 드리는 곳이요, 또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강도의 소굴이 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저들도 제 8계명을 어긴 자들이다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도 보니까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늘 지켜야 됩니다. 8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하게 남의 것을 훔쳤냐 안 훔쳤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이 부패하여지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내 삶을 경건하게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경건조차도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조차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그래서 내가 교회 열심히 나가면 복 받겠지, 내가 교회 안 나가면 벌 받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 제 8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내가 신앙생활하는 걸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하여 그 계명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는 겨우도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단순하게 남의 것을 훔치는 것,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 이 정도가 아닌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면 이웃의 유익도 함께 생각하는 자들이 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먼저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다윗의 노년 때에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이 압살롬은 다윗이 자기의 다음 왕으로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조금만 기다리면 다윗이 알아서 왕위를 넘겨줄 텐데 그걸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다윗 왕이 점점 노쇠해지면서 기력이 쇠할 때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려 했습니다. 그래서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을 다윗 왕 아버지에게로 가지 못하게 하고 자기에게로 오게 해서 자기가 그 문제들을 처리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왕에게로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왕위를 자기가 대신 찬탈하고자 빨리 이양받고자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잘못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압살롬 때문에 나라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쿠데타가 벌어져서요, 나라가 둘로 쪼개져서 네 편이 오르니 내 편이 오르니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전쟁이 벌어져서 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내 힘으로 빨리 내가 원하는 때에 이것을 이루어야지 라고 하다가 결국은 나의 욕심 때문에 남들을 어렵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10계명을 말씀합니다. 그 중에 6계명부터 말씀하는데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를 순서에 상관없이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말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계명은 다 어디에 속해 있는 하부법이냐, 하위법이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계명부터 간음하는 것이나 살인하는 것이나 도둑질하는 것이나 탐내지 않는 것이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그 법을 지키는 정신 가운데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지키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누군가가 도둑질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8계명을 어긴 사람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는데 그 대가가 뭐냐면 소를 한 마리 훔쳤으면 몇 마리를 갚으라고 그러느냐? 5마리로 갚아라 라고 말씀을 해요. 소가 한 마리도 없어서 훔쳤는데 한 마리를 훔쳤더니 5마리로 갚으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계속해서 갚으라 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이 당시의 소는 너무나 중요한 재산의 가치였습니다. 노동력을 제공하고요. 또 암소는 젖을 제공합니다. 노동력과 식량을 제공하는 아주 귀한 재산이기 때문에 한 마리를 훔치면 5마리를 갚으라는 거예요. 그 한 마리를 잃어버리고 전전긍긍하면서 속상해했을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라 라는 것입니다. 양도 한 마리를 훔치면 4마리로 갚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암양은 젖을 제공해주고 양 자체는 털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옷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광야에서 너무나 필요한 가축이기 때문에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렸을 때에도 속상해하는 이웃을 생각하면서 4마리로 갚아라. 그래서 그 4마리의 값을 치를 때까지 너는 수고하면서 네가 상처 준 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남은 삶을 살아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잠언 11장에 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뉴스에서 보면 종종 그런 어떤 수산물 시장에서 횟집에서 회를 뜰 때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3kg짜리라고 해서 생선을 샀는데 바꿔치기 하는 가게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니면 저울을 바꿔가지고 저울이 잘못돼서 속이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눈금을 속여서 돈은 많이 벌지 모르지만 그러한 인생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나 반면에 비록 내가 지금 당장은 남들은 다 속여서 떼돈을 벌다 할지라도 나는 그러지 못해서 돈을 많이 벌지 못한다 할지라도 공평한 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을 키울 때나 아니면 학교에서 학생들을 볼 때나 보면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할 때 있습니다. 그 거짓말하면서 내가 뭔가 이득을 취하려 할 때 있어요. 그때 부모님은 다 알고 계시죠. 보면서 제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구나. 또 학생들이 거짓말할 때 선생님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저 학생이 거짓말하고 있구나. 속이는 사람은 속였다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보고 계시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군가를 속여서 돈은 많이 벌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인생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다라는 거죠. 잠언 29장 24절에 보니까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군가가 함께 작당을 해서 도둑질을 합니다. 아니면 뭐 도둑질은 아니라도 요즘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죠. 10대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싶은데 담배를 못 사니까 종종 어른들한테 이렇게 웃돈을 주면서 담배를 사달라고 심부름을 부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아저씨 제가 1,000원 더 드릴게요. 담배 좀 하나 사주세요. 그럴 때 그래? 한번 해줄 수 있죠. 그러면 그것조차도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나의 조그만 이윤을 위해서 남을 해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모스 2장에서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 되지 않는 죄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무슨 죄냐? 은을 받고 의인을 파는 것, 신발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파는 것, 이러한 죄를 지으면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결코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겠다라는 무서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나왔던 뉴스 가운데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비가 많이 내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정치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봉사활동을 하잖아요. 그때 어떤 정치인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좀 잘 나오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렇게 말하는 거는 죄가 아니죠. 저거는 범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게 저 자리 살 말은 아니잖아요. 이따 사진 보여드리겠지만 저 이수역에 있는 저 시장이 저희 여동생이 살고 있는, 예전에 저희 부모님이 살았던 동네에 있는 그 시장입니다. 거기서 지금 장사하던 상인들이 물건들을 다 비적셔가지고 팔 수 없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겪은 자리인데, 그 자리에 가서 아우 내가 좀 사진빨 잘 받게 비단 좀 내렸으면 좋겠다 라고 하더라는 거죠. 그분이 나중에 결국은 대국민 사과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무릎 꿇고 사과드립니다 했는데 말로만 무릎 꿇고 사과드립니다 하고서는 무릎은 안 꿇고 지나갔다라고 또 조롱을 받더라고요. 그렇게 이번에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번 장마 같은 폭우가 내릴 때 그 침수를 얼마나 당할지를 파악할 수 있는 침수 위험 지도라는 게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침수 위험 지역을 놓고 이번에 폭우 때 피해를 입은 것하고 비교를 해보면 거의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미 만들어 놓은 거니까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뉴스에 보니까 그걸 공개를 하려고 했는데 그거 공개하면 집값에 영향을 받아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못했다라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 그 빗물을 받아가지고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위해서 빗물 펌프장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또 데모를 해서 막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만들면 우리 집값 떨어져서 안 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법을 어긴 건 아니죠. 근데 내 재산을 위해서 집값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런 거는 하면 안 돼 라고 하니까 그 결과 남들이 어려움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 서울 남성역 옆에 있는 시장입니다. 비가 내려가지고 저렇게 시장이 다 초토화가 돼버렸습니다. 내 집값 떨어지면 안 돼, 내 돈은 중요해 하니까 결국은 남의 돈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돈만 날아가면 그나마 다행인데 결국은 반지하에 살던 한 가정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제8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내 재산 중요하다고 빗물 펌프장을 막았어. 그래가 결국은 어려움 당하더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교가 되는 우리 조선시대 때 아주 유명한 경주 최부자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자자손손에게 6대 원칙을 가르쳐주면서 이걸 반드시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첫 번째,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돈이 많으니 돈이 많은데 권력까지 탐해서는 안 된다. 진사도 높은 벼슬이지만 더 높은 벼슬을 차지해서 권력의 힘을까지 내가 움켜쥐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택도 없는 소리죠. 요즘은 돈 있는 사람이 서울대 법대를 가고 하버드를 가고 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근데 경주 최부자는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재산도 만석이 넘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해요.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그 다음에 네 번째, 흉년에는 남의 논밭을 사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논밭을 헐값에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밭을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빌려주면 빌려주었지 어려울 때 남의 논밭을 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며느리들은 이 큰 대감님의 부잣집 댁에 씨 왔다고 처음부터 비단 옷을 입지 말고 3년 동안은 무명옷을 입어라 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에는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라는 겁니다. 백리가 몇 킬로예요? 40kg. 그럼 여기서 신부가이씨까지입니다. 그것도 사방으로 40kg예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시켜야 됩니까? 그런데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이것이 원칙이었다는 거예요. 그 후로 이 경주 세부다 댁은 그걸 잘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그 전 재산을 다 헌납을 해요. 그래가지고 대구대를 세웠습니다. 그 대구대가 나중에는 영남대로 바뀌게 됩니다. 이 나라를 위한 인재를 키우고자 전 재산을 다 들여서 나라에 헌납하는 그런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성경은 우리에게 뭐 청렴하게 살아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면 그 복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의 어려움도 헤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라. 이걸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말씀을 온전히 지킬 때 그 사람은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온전하게 지키는 성도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번 주에 끝난 그 드라마 가운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죠. 이 드라마에 보면 고래가 등장을 합니다. 상상 속에 나오는 고래인데 이 자폐증을 갖고 있는 천재 변호사가 왜 고래에 집착하게 됐을까를 심리학자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 동물학자가 또 분석을 했습니다. 동물학자의 분석을 오늘 먼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 우영우가 고래를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해석을 하는데 모든 동물들 가운데 적극적으로 장애인 같은 몸이 불편한 동물들을 돕는 그런 불편한 동물을 돕는 거는 고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서울 같은 데 보면 장애인 학교 세운다 그러면 뭐예요? 막 데모하죠. 지금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때문에 자폐증 환자에 대한 어떤 그런 긍정적이고 어떤 동정하는 이제 시선이 생기긴 했지만 지금도 만약에 어느 동네에 장애인 학교를 짓겠다 그러면 데모한다는 거예요. 집값 떨어진다고. 사람도 그렇습니다. 근데 고래만큼은 몸이 불편한 새끼나 아니면 내 이웃 가운데 그런 동물이 있으면 그거를 버리지 않고 반드시 챙긴다는 거예요. 다큐멘터리에서 보니까 아프리카의 사자도 보면 이제 먹이를 찾아가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몸이 약한 새끼, 다리가 불편한 새끼 있으면 놓고 가더라고요. 비록 눈에 밟혀서 뒤돌아보긴 하지만 다른 새끼들을 위해서 버리고 갑니다. 근데 고래만큼은 안 그런다라는 거예요. 이 고래는 원래 무태 살던 동물입니다. 포유류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래는 알을 낳지 않고 어류처럼 알을 낳지 않고 새끼를 낳습니다. 그게 포유류입니다. 땅에 살다가 물로 들어간 동물이 고래입니다. 포유류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다 원래 물에서 올라온 동물들인데 고래만큼은 땅에 살다가 물로 돌아간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가미로 숨을 쉬는 게 아니고 폐로 숨을 쉽니다. 그래가지고 숨을 쉴 때에는 물 밖으로 나왔다가 숨을 쉬고는 또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잠수하는 시간이 길어서 그럴 뿐이지 고래는 분명히 폐로 숨을 쉰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느러미가 없거나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거나 해가지고 헤엄을 못 치는 고래가 있으면 어떠한 고래가 반드시 그 몸이 불편한 고래를 등에 업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숨을 쉴 때 그 몸이 불편한 고래도 등에 태워가지고 같이 물 위로 올라와서 숨을 쉬고 물속으로 들어가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배가 고프건 내가 몸이 힘들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고래는
반드시 내 식구, 나와 함께하는 내 무리를 반드시 챙기고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다친 친구를 보면 버리지 않고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지 않고 반드시 도와주는 게 고래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영우는 자기도 몸이 불편한데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나를 버리지 않고 늘 사랑으로 챙겨준 아버지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여러분 드라마 보신 분 알겠지만 그렇게 대단한 집안 아닙니까? 대단한 집안이면 뭐예요? 자식을 버리고 가는데. 아버지도 서울대 법대 나왔지만 내 눈에 밟히는 이 딸을 버릴 수 없어서 그 딸을 그렇게 챙겨주더라는 거예요. 또 친구들 가운데 보면 불량 학생처럼 보이는 동그라미라고 하는 친구도 그렇게 그 우영우를 도와줍니다. 또 같이 법대 다닌 친구 가운데 그 친구도 잘 나가는 금수저 친구인데 그 친구도 남들이 다 우영우를 무시할 때 그 친구만큼은 우영우를 도와줍니다. 비록 좋아하지 않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영우는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상처받는 게 아니라 나를 도와주는 아버지, 나를 도와주는 친구들, 그를 보면서 사랑을 느끼고 힘을 얻어서 자기도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 또 이 시대에 이 나라의 많은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나만 돈 벌면 되지요. 나만 성공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 부정적인 명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수고하여서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주신 모든 십계명들을 지킬 때에는 그 안에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정신을 가지고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킬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래서 내 딴에는 계명을 다 지킨다고 지켰는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너는 내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그런 너무나 하나님 무서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아니라 나는 한 게 없는데요 라고 하지만 너는 가난할 때, 누군가가 목이 마를 때, 누군가가 굶주릴 때 그를 버려두지 않고 그를 도왔다 라고 하시며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18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218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읽을 때 단순히 도둑질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축복을 가지고 어려움 당한 자들을 돕고 섬기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주님의 십계명의 정신을 온전히 지키어 하나님의 칭찬받고 인정받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시간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나오지 못한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또 지금도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에, 방역에 힘쓰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